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약한 인생, 또 고단한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맛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생생히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존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에게 보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맨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이 내용들이 익숙한 내용들 많이 있는데 좀 문단을 크게 좀 나눠보면 1절과 2절은 어저께 이어서 사실은 어제 5장으로 이렇게 좀 끊었어야 좀 더 맞지 않나 싶은 내용인데 종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없지만 그 당시 분명히 신분제 간에 종이란 제도가 있었고 종들이 자기는 신자인데 상전이 안 믿는 경우 또 상전이 믿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런
그런 지침을 주는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교사를 명칭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된 교훈, 그 바른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또 그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들로 해서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과 대비되는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아마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가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있고 몇몇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조카들로 여기는 지금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과 또 그다음에 부한자들이 명령하는 그 사이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되는 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부한자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살게 해야 되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기 가르쳐라라고 또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1절에서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이 전체 디모데전서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맺은 말을 함께 됩니다. 이 내용을 한 단락씩 좀 의미를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라고 해서 포커스가 좀 다르죠. 근데 똑같이 종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먼저 1절에 보면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명백하게 좀 멍에라는 건 그 짐을 지는 거죠. 소들이 이렇게 밭갈 때 해서 사실 무거운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어깨를 우리 짓누르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좀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인데 그 종이 신자인 경우죠. 멍에 아래에 있는 그 신자인 종이 믿지 않는 상전들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어떻게 대하냐? 1절에 보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어저께 우리 이제 참 과부를 존중하라, 또 그리고 장로들 잘 돌보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존경하라라고 했던 게 다 티마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좀 아끼고 존중하라, 또 장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존경해야라.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그 믿지 않는 상전이지만 네가 믿는 신자라면, 네가 신자로서 종되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맞게 하지 말고 좀 잘 공경해라라고 똑같은 단어로 존경, 존중, 공경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그 나이 드신 남자 어른, 여자 어른,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기고 젊은 형제 자매들을 젊은이들은 내 형제나 내 친자매처럼 가족처럼 대우해라라고 하면서 과부를 존중해라, 또 장로들을 존경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냐?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상사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 필요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신자가 좀 성숙하고 참 모범이 된다기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도 그렇고 아니면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했다, 기분 안 좋으면 그냥 그냥 삐져서 좀 저를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막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하고 막 잘해주는데 근데 좀 피곤하면 나 아파서 못 나가겠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막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면서 게으름을 피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상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앞에서는 하는 척하는데 뒤에 가서는 안 하고 또 방해하고 또는 막 그 시킨 그 오더에 대해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뒷담화를 하거나 뭐 이렇다는 거죠. 예. 이런 행동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또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막 CCM 틀어놓고 막 또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네가 신자라면 어디서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구분하지 말고 네가 공경하고 그에 대한 예를 갖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또 이번에는 그 상전이 믿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 뭐 과장님이 신자인 거죠. 그래서 나도 신자고 그분도 신자고 그러면 내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인 거 아니까 또 뭐 내가 우리 애들 아파서 듣는 거 아니까 한두 번 봐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까? 왜 주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니까 여기서는 과장님이 여기서는 사장님이지만 우리 천국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똑같이 해야죠. 라고 해서 살금살금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하는 표현으로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여기지 않고 편하게 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목사님이 워낙 잘해 주시니까 우리끼리 또 하는데 그런 것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상사를 공경할 자로 마땅히 범사에 공경할 줄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과도 일맥하는 거죠. 그래서 나랑 친하니까 내 사정을 봐주겠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이유도 나와 있죠. 이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공경할 줄로 알고 이렇게 잘 섬기면 그 섬김 받는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가 다 쓸모없고 다 세상에 그냥 썩어질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딴 사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섬기고 우리 장로님 섬기고 우리 집사님 섬기고 우리 세 가족 섬기는 거니까 그 유익을 내가 섬겨서 하는 섬기는 그 유익을 이 믿는 상사가 받으니까 그 사람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익을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유익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면은 어저께 살펴봤던 참 과부 또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태도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섬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고 섬기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종된 신자들, 실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와서는 그 3절부터 6절까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다른 교훈이란 건 복음이 아닌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데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성공 신화에 대해서 듣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면 부자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넘어가서 이제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이상한 궤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순종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는데 그 교훈과 그 목적과 방향이 사실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읽고 설교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험난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 내 말 잘 듣고 부자 된 사람 한둘이 아니다. 내 말 잘 듣고 서울대 하버드 간 사람이 많다. 이러면서 그 목사 얘기를 막 휘두르는 그런 경우인 거죠. 이단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죠. 바른 말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경건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거룩해지고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점점 성품들이 가다듬으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들으면 점점 더 흥분하고 사람들이 다 탐욕스러워집니다. 막 비방하게 되고 막 쌈따게 됩니다. 이거는 전혀 이거는 그냥 이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종교라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교만하다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교만한 사람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입은 막 많이 하는데 귀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뭔 말이 들으면 아니 그거는 하고 말을 상대방이 말하고 있어도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자꾸 생각합니다. 저거 해야 되나 뭐라고 받아쳐야 되나 저거 맞고 틀리고 막 어디 나왔더나 막 있고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얘기만 하니까 무슨 얘기를 조금 하나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막 파라를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높은 사람들, 자기가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빠져서 그 안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 성경을 막 달달달 다 외운다고 해도 그 마음 평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때만 있느냐? 자기 뜻대로 했을 때. 거봐,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됐지.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일 할 때, 사람들이 막 자기 말에 휘둘릴 때, 이런 때만 기뻐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내팽개치고 결정적으로 이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했죠. 경건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가르쳐 주는 것을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 명예가 높아지는 일로 그런 일들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생각나는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단들이 하도 판치는데 뭐 신천지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뭐 정광훈 씨도 그렇고 막 큰 대형 교회들 중에서 이상한 교회들 보면 똑같은 행태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하죠. 자꾸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 앞에서 우리 목숨을 부지하자고 아부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초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긴 건 길고 아닌 건 아닙니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죠. 또 그것이 우리 어떤 집단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긴 건 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정치 투쟁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말하면 친일파 세력에 가서 봉사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봉사하고 수종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일이 좋다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나눠 가지고 어느 편이 우리 편이다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게 선포하는 거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 자유케 하는 거 이런 일들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돌보는 거 이런 일들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 선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잘못한 걸 비방합니다. 이거 교회 다 바벨론이다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비난의 주요 목적이 그건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쌈딱입니다. 싸웁니다. 막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요. 막 그냥 너 나 밀었어? 너 그 왜 했어? 막 하면서 막 꼬리를 잡아가지고 결국 분쟁이 나게 하고 분쟁을 좋아합니다. 그래 한번 붙자 막 시끄럽게 하고 우리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근데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있죠. 그걸 싸우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막 비난하고 날카롭고 그러니까 그 안에 평화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교주의 말, 대장 행세라는 목사의 말이 절대시 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때도 했던 거지만 이게 그 집단이 다 똑같아지면 가장 위험합니다.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할 때 장로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얘기할 때 목사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얘기했지만 늙은이에 대해서 막 꾸짖지 말고 권면은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어떠다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시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하고 그 사람의 반대하면 막 공격받아가지고 막 쫓겨나고 이렇게 되면 뭐 큰 교회들 많이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자기 친위적인 그런 당회를 꾸려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전체가 목사를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거짓 교사들은 진리,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른 교훈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씁니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져 있고 분쟁을 일으키고 비방에 열을 올리고 돈에 집착하는 거죠. 이런 돈을 추구하는 종교 장사꾼들과 대비되는 자족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단락에서 합니다.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이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들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자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경건이 얼마나 지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은 막 가난하고 우리 집은 병들어 있고 나의 몸은 내 뜻대로 안 돼서 회사 일은 어려운데 근데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엄청난 행복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바울이 논증하는 거는 우리가 왜 자족할 줄 알면 괜찮냐, 그게 경건이 이익이 되냐,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갖다 왔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각자 줘서 보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에 정말 뭐 대단한 걸 얻었으면 갖고 가라고 할 텐데 다 놓고 가게 한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 애들 그 놀이방 가면 그렇죠. 애기들 이렇게 놀아주는 방, 돈 내고 노는 방 가면 들어갈 때 다 놓고 오게 합니다. 자기 뭐 핸드폰 뭐 다른 장난감 못 갖고 들어가면 다 놓고 오라, 옷 벗고 자기들 가서 놀기만 하면 됩니다. 갈 때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애들이 놀이방 들어갈 때 가서 신나게 놀면 됩니다. 재밌게 놀면 됩니다. 엄마 보고 엄마 나 이거 뭐 놀았다 그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있는 게 자족하다는 걸 알면 이 세상 모든 게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들과 바다가, 바람이, 꽃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우리 부모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럼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더 가지라고, 무엇이 필요해서 뭘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만 만족되고 그게 없으면 불만족한 상태로는 경건이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하여튼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나 쪽팔려서 이런 민낯으로는 교회를 못 가겠어라고 이제 수련회 가면 막 새벽에 막 일어나는 중고등학생들 일어나죠. 자기들은 이 얼굴로는 예의가 아니래요. 막 안타깝죠. 그래서 관련해서 9절과 10절에서는 부활의 자들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자들이 이게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부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부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시험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죠. 올무도 탁 잡히는 거죠. 동물을 잡는 거 덫이잖아요. 덫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보고 쫓아가니까. 그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손에 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기준이 되면 돈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잃고 돈 때문에 가족이 불화가 되고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과 올무, 해로운 욕심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배해버리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 존엄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대방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돈 안 주는 원수,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내가 지켜야 될, 내 걸 안 뺏겨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물질 안에서 우리 삶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을 그냥 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근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평신도 많이 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도. 목사 계산에 돈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면 뭐 교회 이번에 뭐 하는데 필요한데 우리 자녀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 병원비 어떻게 하지? 계산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계산하다 보면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막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아까 이상한 다른 교훈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악에, 여러 가지 악과 분쟁과 다툼과 그런 것들에 다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악과 고통의 많은 부분이 사실 이 세상에 지금 트럼프가 왜 그렇게 합니까?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왜 그렇게 가자지구를 못 살게 굽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뭐 수많은 명분을 댔지만 그 밑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오일머니, 뭐 자기의 뭐 이익, 뭐 이런 것들과 다 첨예하게 맞붙어 있죠. 왜 사람들이 서울로만 갑니까? 왜 지방에 다 죽어갑니까? 왜 사람들이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 왜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많은 문제들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필요하다고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돈에 매이면 아까 목사가 돈에 매이면 사역을 못하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그겁니다. 선교지는 막 신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왕국이 됩니다. 왕국이 되고 자기 자녀나 친척에게만 물려주는 거죠. 아무한테나 안 물려줍니다.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 구원의 십자가 얘기, 그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이야기를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돈에 매이면 자녀들을 못 봅니다. 돈 버느라고 자녀들을 다 놓는 거죠. 자녀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비싼 과외 시키고 비싼 옷도 사주고 비싼 과외도 시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사랑을 돈으로 하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돈을 통해서 주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주다가 공급을 끊으면 이걸 줬던 엄마 아빠가 이제 잘못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날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냐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돈을 받고 쓰고 돈을 막 돈맛을 보다 보면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정작 부모의 사랑을 모를 뿐더러 부모도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자녀가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쉬지도 않고 돈 벌어서 이렇게 했는데 투잡 수입잡 줘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라고 자기가 실망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죠. 부모 자식 간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소고기 안 먹어도 풀을 먹더라도 같이 화목한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고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작정한금 하기도 하고 좋은 일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 좀 잘 되면 하나님 일 잘 하고 싶은데 복을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물론 당연히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버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갖고 절대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 하다 보면 이제 돈이 하나님을 맡고 돈이 예수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때가 있죠. 교회가 돈 없으면 이제 얘기가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내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을 돈으로 주려고 하니까 돈이 커 보이는 거지 사랑을 주면 됩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그 사랑으로 주어야 이기적이지 않고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사랑한 만큼 이만큼 했는데 반드시 생각납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이래? 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 하나님 안에 누리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진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진짜 평화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5번째 단락인 17절 19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 그 재산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새 건물 산 거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새 사업장 낸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사업 잘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새 차 사게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목적에 맞게 쓰십시오.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막 여자 만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차 타고 다니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향기가 나게 하시라고 그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노래를 부른다고 치킨 나오는 게 아니고, 아빠 나 치킨 사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해야 아빠가 치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으면 됩니다. 부한자들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그대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살라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목적에 맞게 잘 쓰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가 4번째 단락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돈을 쫓다가 파멸에 이르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돈에 마음 뺏기는 그런 사람 살지 마. 절대 그거 다 피해야 돼. 힘써서 피해야 돼. 거기 안 잡히려고 도망 다녀야 돼. 근데 대신에 네가 따르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따를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고 돈이 아니라 여길 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2절에서 말할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고, 다른 말로 영생을 취하라고 한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거 구원받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디모데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영생을 못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았겠죠. 이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근데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는 영생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인 거죠. 그 오래라는 것은 그냥 그게 정말 좋다는 걸 얘기한 거고, 사실은 진짜 더 라이프, 진짜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 그 진짜 생명, 살아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생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진짜 얻은 생명을 붙들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이죠.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20절 21절에서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권면하죠. 내게 부탁한 것, 바른 교훈, 복음 진리, 자족하는 삶, 돈을 잘 쓰도록 하는 거, 사역자도 성도들이 잘 살게 하는 거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들에 대한 반론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저도 위태위태하고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잘못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교회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이상해지는 것도 많이 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이상해지면 아프게 합니다. 증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상한 얘기하는 걸 본인은 몰라요. 우리는 다 보죠, 알죠. 그걸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이 얼마나 돈돈돈 거리는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돈을 알고 어르신들도 노년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에서 공경하는 삶, 존대하는 삶, 존중하는 삶, 가족처럼 여기는 삶 살았으면 좋겠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추구함으로 진짜 참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 안 뺏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꽉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신자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복음, 나를 위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지, 안전케 하셨는지를 누리는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다투고 비방하고 싸우기를 불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족하고 경건에 유익이 되는 이익을 얻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삶,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진정한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내 섬기는 이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거짓 교사들, 분쟁하고 비정하는 자, 경건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봤는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그런 목회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족하는 마음 주시라고, 내게 맡기신 것들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또 디모데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신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멍에 아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수고의 짐들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마음에 빠져서 이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뒤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정말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참 교회가 비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들 안에 또 어떤 노그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일 가운데 충성하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내가 하는 삶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섬기는 이들의 덕이 되고 또한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버리고 거짓 교훈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들로 추구하고 수단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취급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모시는 신처럼 얘기해서 무당이 되고 또 그 어떤 이렇게 쪽지 점쟁이가 되어서 행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지만, 전능하신 주님이지만 우리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가 부리는 어떤 자판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뜻을 이루고자 분쟁하고 비방하는 데 힘쓰는데 우리 이런 삶을 경계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을 통하여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비추어서 우리 사랑으로 섬기는 자, 수고하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 존중받고 더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굽어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서 일망가지하게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자 되지 않도록, 탐심으로 우리 해를 경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며
순종하며 참 경건에 이익이 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고 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로 잘 섬기고 사랑하며 마음껏 신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 빛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땅을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의 세통합 예배위원 섬기는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 또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 이제 처음에 드리다 멈춘 가정들 많이 있는데 또 아직 시작하지 않은 가정들,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10분 삶을 돌아보며 서로를 세우는 기도하는 시간 갖는 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유초등부 복음 파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5월 18일 돌아오는 주일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복음의 잔치를 해보자. 오면 어떻게 즐거운지 천국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것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34명의 작성자 명단이 있습니다. 전도사 상대 이름 보시고 이름 한 번씩 불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주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예배위원으로 참여해서 기도로 또 성경 봉독으로 또 찬양으로 참여하고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을 적고 또 그 말씀들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걸 했다고 해서 어떤 유익이 되는 어떤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우리가 세상의 환란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에 그 탐욕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게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경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멈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작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환경들 주님 이 시간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를 말씀을 상고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안 되면 나 혼자라도 또 우리 부부끼리라도 한 명의 자녀라도 붙들고 이들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의 왕 되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 복음 파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 유치부 또한 중고등부 주셨던 것처럼 귀한 복음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복음을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34명의 작동자들이 나왔는데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윤지훈, 김선우, 김다연, 김용희, 이은경, 이규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윤정, 안진서, 안윤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박서연, 이 이름들 주님 적고 낸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소린, 박하윤, 예은이, 예희, 유서우, 배주영, 오승은 주님 돌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대산, 강찬, 김형준, 김지호, 한충만, 최하란, 박미송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더 이상 험난하고 싸워서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영경, 이도, 이세영 가족, 이윤솔, 이혜솔 적정을 초대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우정을 나누는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참된 동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역적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파티가 진정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잔치의 자리, 파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